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리라.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1단계 사귐과 주님과의 2단계 사귐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알고 경험하셨습니까? 주님과의 1단계 사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즉 빛 가운데 행할 때 자신의 어둠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즉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을 수 있기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야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실제로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2단계의 사귐을 갖는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했다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즉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지금까지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래도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전에 전인 구원을 얻기 전에는 이 노력을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고,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행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단계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은 후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이것을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85세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85세에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언제 확증했습니까? 99세에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85세에 칭의를 얻고 99세에 할례를 받은 것이 득이이고 10여 년이 지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완전에 이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이미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 즉 복음을 믿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 즉 복음을 믿은 후에 행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단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단계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의 두 단계는 예전에 칭의와 득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칭의를 얻은 후에 득의를 얻어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두 단계가 다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단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 즉 복음을 믿은 후에 행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행하고 계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단계가 된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 중에는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단계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통장 안에 주님이 1억조 원을 입금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단계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이 믿어졌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통장 안에 주님이 1억조 원을 입금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한 후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졌기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을 통해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매순간 완전치 못한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발견되기에 주님을 부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께 발씻음을 받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 발씻음을 받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야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과 상관이 있기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라나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시는 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같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승천하심과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산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물론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미 주님의 승천하심과 연합하여 승천한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있다면 그 미국인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속히 자기의 시민권이 있는 미국에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속히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셔서 휴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휴거된 여러분은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 후에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아직 휴거와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 오직 주님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세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승천하심과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믿음으로 산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딱 이 세상에 세 종류만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 그렇지 않는 성도, 그리고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는 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연합하고 부활하신가 연합하고 승천하신가 연합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뭐예요? 거기만 들어가길 원할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에서 어떤 사정으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미련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 마라나타 신앙이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란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부인하고 버려야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죽하면 꿈에서도 드러납니다. 주님과 똑같지 않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 제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저와 하나가 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종종 순종하다가 또다시 마귀한테 속아서 예전의 습관대로 저를 위해 사는 삶, 즉 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알기에 주님을 부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합니다. 물론 지금은 마귀한테 속아서 예전의 습관대로 저를 위해 사는 삶, 즉 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전에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김으로 제 마음을 지키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심으로 주님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참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또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삶,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옛날에 막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돼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볼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어 기도합니다.